7월 13일 캄보디아 남동부 코프링시에 있는 교회가 불교 신도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100명의 불교 신도들은 주일 예비를 드리고 있는 교회를 갑자기 공격해서 십자가를 부수고 창문을 깨고 성경책들을 교회 밖으로 던지는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 불교 신도들이 교회를 공격했을까? 그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이유가 참 기가 막힙니다. 캄보디아에 이 교회가 생기면서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계속 흉년이 든다는 것,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저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 이유들은 물론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역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농작물도 잘 되고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말입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아멘. 여기서 세상은 악한 무리들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제자들 곧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무리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현재형입니다. 계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한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미움을 교회를 향해 곧 성도들을 향해 퍼붓는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하는 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더 들어봅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살아갈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만약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믿지 않아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에게 미워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택하여 믿도록 하셔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속하다라는 말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성도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도들 미워하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 이 구원의 진리가 도저히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독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훨씬 높은 삶의 잣대를 드리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2010년에 이어서 3년 만에 다시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회는 5점 만점에 2.62, 곧 이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2008년에 2.55점, 그다음에 2009년에 2.82점, 6년 동안 2점대에 낮은 신뢰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신뢰도는 종교 선호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47%는 천주교를 가장 신뢰한다고 대답했고 불교, 비기독교인 가운데 불교는 38%, 기독교는 12.5%였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불교에 비해서 한참 뒤처지고 있다는 조사입니다.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언행일치가 안 돼서가 1위를 차지했고 교회 비리와 부정, 부패, 타 종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 등이 이 3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41.3%, 천주교가 32.1%, 불교가 6.8%라고 응답해서 교회가 하고 있는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언행일치가 안 돼서라는 부분과
그리고 교회 비리와 부정부패라는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깊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데 타 종교에 비해서 유독 기독교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방송에서도 비리하면 기독교 비리를 들춰내지 타 종교의 비리는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잘못된 기독교 집단들의 그 망동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을 많이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둘째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기독교 안에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뢰도가 아주 평균 이하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타 종교에 대한 비판적 입장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구원을 받는 길은 종교가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높은 철학적 소견을 갖는 것도 아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해 주신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교회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 문제는 어떤 종교 화합에 대한 노력이나 대화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도 참 진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도 오직 예수님을 자신이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타협하고 싶어도 타협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니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편협한 주장을 하며 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나도 이 여자를 사랑하니까 둘이 아주 잘 친하게 집에서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머리를 다 쥐어 뽑아버리죠. 이게 기독교와 타 종교의 인정에 관한 문제와 비슷한 비유입니다. 진리는 하나죠. 그런데 다른 것을 또 진리로 인정하라고 하니 도저히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진리가 있어도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바라보는 이 관점에 따라서 그 진리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니 편협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곧 그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예수께 속한 존재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라는 말은 주인이 고난받는 운명에 종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박해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곧 성도들에게도 행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박해는 고난은 곧 예수님이 당하는 박해, 고난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기독교인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향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머리털 하나 건들지 않았죠. 그럴 수도 없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을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을 입삼고 박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 그에 따르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잘 모르지만 장차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게 되는 그 끔찍한 심판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직접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만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이 내 말을 지킨 만큼 너희도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사도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잘 듣고 믿게 되어지지만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을 사람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또한 더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으니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 듣는다는 말은 현재형, 계속의 의미예요. 그때도 현재, 지금도 현재, 앞으로도 현재. 그래서 예수님의 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어야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의 악한 무리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니 바로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조차도 박해한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같은 층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허리가 거의 90도로 굽은 매우 왜소한 모습의 할머니였습니다. 종종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자 말을 하자마자 굽은 허리로 손을 위로 올려서 흔들었습니다. 제자 할머니, 하나님이 할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나중에 천국 가요. 역시나 저를 한번 쳐다보면서 귀찮다는 듯이 저를 밀어내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할머니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할머니를 볼 수가 없다고요. 전에 또 어떤 할머니에게 전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맨 할머니한테만 전도하는. 젊은 사람들은 전도를 아예 말을 듣지 않으니까요. 아주 정정한 할머니였어요. 이번에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자마자 손을 막 내저으면서 마치 무슨 부정이라도 탄다는 듯이 나는 예수 싫어라고 말하며 급히 저를 피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쫓아가면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나 안 가. 당신들이나 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제가 지옥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안 믿어. 그리고 송사리를 치며 주랭랑을 치듯 떠나버렸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나 알고 그렇게 말한다면 불쌍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물론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도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착하고 선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천국과 지옥 그런 게 어디 있냐 보여봐라. 아무리 자신의 이런저런 고상한 생각과 사상인 듯한 그런 말들을 내세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바로 누구에게나 닥쳐올 그날, 죽음의 그날, 자신 앞에 펼쳐질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을 보게 되면 그때 온몸을 뒤틀며 발버둥을 치며 입술을 깨물며 혀를 깨물며 슬프며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애타게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손을 뿌리쳤음이 정말 후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까지는 왔는데 마음의 문을 열고 좀 더 열심 있는 신앙을 가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고통스러운 후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에가 그 전에 그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지 못했음을 뒤늦게 알기에 그리 슬피 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우리 자신이 당하지 않도록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 자,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핑계를 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인종과 종교와 나라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근거는 어떤 것이 되는가? 첫째,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다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사전을 보면 양심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양심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죠.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의 작용에, 아까 말씀에 양심이 변호하고 서로 소송하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양심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임을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양심을 저버리고 대신 온갖 헛된 종교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양심의 그 자신의 심판에 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어야 한다,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그래야 된다라는 양심의 자격이 일어나지만 또 반면에 죄의 법이라는 것들이 곧 그 사람 마음속에 작용을 해서 그 양심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그 사람의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선행과 착함이 심판의 근거가 아니고 양심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 둘째,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곧 구약의 율법이 나타난 계시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곧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음욕을 품지 마라. 그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똑같은 음행의 죄를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죄인됨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은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율법이 예수님 앞으로 자꾸 자신을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니 율법이 유대인들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셋째,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은 그 예수님의 이름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장차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이 믿지 않았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을 만일 구원자로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이 모든 것들은 열심히 일하고 건강관리하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어지죠. 그런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성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을 내려주시느냐? 결국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요. 왜요? 진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삶의 부정적인 그런 상황들을 우리로 하여금 맞닥뜨려 맞이하게 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 내가 내 새벽부터 밤늦도록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는 것. 그 믿음 주시려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진실한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이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유대인의 관념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계승하는 존재로,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장남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요,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보이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만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못한 일인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곧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신 기적,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이신 기적, 물 위로 걸어가신 기적, 거스게 부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기적, 소경에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악한 귀신들을 내쫓아내주신 이 기적, 이 외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표적과 기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참된 구원자이심을 증명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더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말은 믿지 않음에 대한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들이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씻은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 자,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 곧 자신들의 기득권을 예수님께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결국은 그런 종교적 열심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 어둠은 강박적으로 어떻게든지 빛을 멀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면 빛 앞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한사코 예수님 믿으라는 말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곧 인간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된다. 제3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믿게 해주셔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26절, 27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또한 보혜사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 성숙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실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견디지 못하여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참 어려워요. 예, 어렵죠. 막이라는 놈이 빼앗기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오려고 하면 또 이유와 핑계가 또 생겨요. 한 사람의 교회에 나오는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순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그 일하심을 굳게 믿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 성도는 이 세상에 있때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 세상과 완전히 같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난 뒤에 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후회를 하며 슬피 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마음에 진실하게 믿어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그 구원의